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이 그 고토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이 세 번째 귀환은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성경의 선지자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이 포로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세 사람이 다 각각 돌아와서 무언가를 새롭게 중수하고 회복시켰는데요, 재건한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1차 스룹바벨 때 하드웨어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에스라 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신앙,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에 걸친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때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줄 성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해줄 방어막을 재건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와 내부의 대적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방민족, 내부에는 간자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해 버렸습니다. 참 놀랍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의 승리는 탁월한 리더십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영성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잘 돌보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역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와 기관과 부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게 해서 그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이 직장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고유의 기능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은 리더만 갖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3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자기 유익만 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 교사의 리더십이 생깁니다.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장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일에 책임을 갖고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 컴패션, 이 긍휼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적극적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리가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3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분명한 뿌리를 갖고 있지만 자기 평생에 조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민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성벽에 허물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이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 아프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을 해석해 본다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 자꾸만 신경 쓰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일 수 있어요. 길가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힘겹게 나아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거 보고 내 친구는 그냥 갈 길을 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 그 사람에게 닿아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와서 도와주고 싶다면 그게 그 사람 비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열받게 하는 게 있어요.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이럴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그 아픈 마음이 내 가슴에 턱하니 내려와 앉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비전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정말 이민 3세로서 정말 나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숨이 턱 막혀서 가슴이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떡하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어떻게 좀 나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왕이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왕의 허락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나의 비전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느헤미야에게 닿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슴에 닿고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하트가, 그 가슴 아픈 비전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서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살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은 중보기도에서 나옵니다.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 선한 영향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들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붙들지 못할 때 내가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 울고 내가 그 사람 대신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지적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정과 교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생채기를 후벼 파거나 조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이나 가정의 연약함을 고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도리어 주님께 나와 울며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전심으로 올려지는 기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 보좌로 그 기도를 상달시키는 거룩한 주의 종들, 우리 퀸즈아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리더십은 몸으로 순종하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순종, 몸의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과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된 그의 삶, 또 6절, 7절부터 진행된 그의 기도가 11절까지 오면 마지막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참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자기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과 자신의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주님, 이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가운데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야,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라, 예루살렘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과 그 왕 앞에서 주의 종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가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자기 부인을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그 뜻을 받드는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1장은 그의 직책을 밝히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자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요구된 헌신은 가장 안정적인 이 자리,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한 자기 관직을 내려놓는 헌신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의 기득권을 자랑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술관원의 안락함에 머무르려 했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락과 평안을 내려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포로귀환, 예루살렘 회복의 프로젝트, 이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리더십, 거룩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주님의 나라 일에 동참시키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역사에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리더십을,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영성입니다.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기득권과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또 다른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불태우고 기꺼이 달아 없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킨자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나 하나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들을 다스리고 섬기며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